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비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요즘은 해방이라든가 또 이 혁명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나 사실 보면 이 해방이라든가 또는 혁명이라든가 또는 이 인권이라든가 하는 이 말들은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또 현재에도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런 말들은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꼭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고 해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또 이 세상의 사회적인 부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의 부당함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외치는 그런 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저 평범하고 보통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그저 삶에 바쁘고 그저 자기의 한 사람의 인생도 챙기기가 버겁기 때문에 뭐 그런 부조리 뭐 그런 것들은 그저 잘 그냥 대충 넘어가고 피하고 그래서 자기 한 몸 잘 추스리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응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씩 불쑥불쑥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혁명가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죠. 부조리함 속에서도 용기가 없어서 그저 순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바로 그들은 바로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서 외쳐대고 또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또 해방을 말하면서 봉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마음으로 존경하지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심지어는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자신들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치를 높이 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자기와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많은 부조리들, 많은 어두움의 사건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해방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또는 인권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도 그렇죠. 예,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모습까지도 결국 죄로 인한 그런 어둠과 부조리와 여러 고통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으로부터의 자유함, 해방 이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화의 봄철을 맞이하면서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봄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즐거워하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철쭉이 또 아름답게 피겠죠. 색색으로 여기저기를 또 수놓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참 자연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성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해방운동, 혁명 그리고 인권운동 여러분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공할 수 없고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비관적이고 또는 염세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런 혁명가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해방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만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나마 이런 자유도 누릴 수 있고 민주화도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져서 성공을 거두었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벌써 이데아의 세상, 유토피아의 세상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 버렸기에 결국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하고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진정한 해방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 거죠. 단지 조금 좋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좀 해방을 말하고 혁명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또한 자연이 탄식하며 이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저 한두 사람의 그런 피 흘림 내지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이 한두 사람의 노력과 한두 사람의 그런 희생 또는 그저 단기간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와 또 유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의 사건, 이 유월절로 인해서 일어난 이 출애굽의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죽으심의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씀드린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 즉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모세가 젊었을 때, 정확히 표현하면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동료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노력, 그 시도를 했던 적이 있죠.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나 결국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나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함으로 인해 외국으로 망명을 간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사실 그때가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모세의 힘으로 또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가장 적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모세가 가장 젊었고 그리고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때가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도했던 바로 그 시기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 즉 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다 빠진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답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기피하죠.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잘 힘을 합쳐서 너희 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의도해서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언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대언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해방시킨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핵심 구절,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죠. 11절 보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바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저들을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의 성취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여호와의 이 유월절, 간단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기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고,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즉 해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유월절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차마 더 보실 수 없으셔서 바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정의의 증거임을 12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바로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애굽 사람과 애굽의 우상, 그 신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유월절은 권능의 하나님을 또한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누구입니까? 강대국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이지요. 바로는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부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이 자유케 하심은 그저 한두 사람의 노력과 한두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출애굽과 유월절은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도권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정의,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유월절의 이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십니까?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세 가지의 동사가 눈에 띕니다. 잡고, 바르고, 먹으라. 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데 있어서 3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열흘 되는 날에 바로 이 유월절의 양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양을 잡는 날은 나흘이 지난 19날에 이 양을 잡게 되지요. 그것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흘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그냥 바로 잡아서 희생 제물을 삼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흘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그 양의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죠.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무흠하다. 그 제물이 무흠한 제물이 아니라면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해 질 무렵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해 질 무렵은 랍비들은 오후 3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점이 바로 딱 그 시점임을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상에서의 네 번째 말씀 아닙니까? 바로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바로 주님의 죽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죽음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이 임박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상의 사언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7원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흠 없고 티 없는 온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제물로 죽이심을 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바르라라는 거죠. 양의 목을 벨 때에 피는 그릇에 담고 우슬초를 붓삼아 문틀의 옆과 위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죽음의 심판은 죽어야 할 자들의 생명을 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피, 즉 생명이 발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우리를 덮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 먹으라.
여러분, 이것은 제물의 피만이 아니라 바로 제물의 고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은 단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를 탈환하면 못합니까? 바로 빼앗겨 버린다면 탈환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해방이 되면 무엇합니까? 그 해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의 해방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유월절의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생명의 양식,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이 유월절의 반대편에는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은 해방이지요, 자유이지요만은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얻은 생명의 날이었지만, 자유하는 날의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날, 장례식의 날이었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애굽인들에게는 우상, 즉 자신들의 신들이 패배한 날이었음을 보여주지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은 지금까지 주인을 행세를 했던 갑질했던 자들의 그 실패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질하며 부리며 그렇게 누렸지요마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갑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착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토해내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받고 자유하게 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한 구절로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해방은 단시간에 한두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며, 그리고 이 해방은 잠깐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결코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그 의미, 또 그 길, 그리고 그것을 오고 오는 전 세대에 적용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없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자유함, 해방,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러한 부조리나 비리나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이 구조적인 이러한 악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진정한 해방, 바로 해방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예견된 사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며 바로 그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와 그리고 그 구원을 지키시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누룩, 우리의 자랑, 우리의 헛된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이 된 것이 아님을 알아. 헛된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해방과 혁명을 부르짖고 인권을 말하나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과 그러한 시도들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해방으로 예견된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의 사건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지를 이 말씀 앞에 분명히 보게 하셔서 어리석은 방법과 어리석은 노력과 어리석은 힘으로 저희들의 자유를 허락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신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된 곳으로 돌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룩을 멀리하게 하시고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마시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오늘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